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 3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사회에서, 특별히 뭐 대기업이나 이런 사회에서 톨러런스, 제로 톨러런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용납이 절대 안 되는 제로 톨러런스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제로 톨러런스를 말씀하시는 그런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볼게.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오늘 보셨지만 이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랑 꿈꾸는 자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을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마치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도려내듯이 그렇게 캐피털 퍼니시먼을, 이게 뭐 그냥 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제로 톨러런스인 거예요.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사실 13장은 그 뒤에 계속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 다음 부류가 누구냐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저희 친형제죠, 내 자녀나, 자신의 자녀들,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여기 이 부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일부러 더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굉장히 가까운, 아주 그냥 절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이, 여기 본문에는 한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불량배의 인도를 받아서, 오도를 받아서 한 성읍이 전체가 그렇게 됐을 경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량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세련된 이웃들인 거예요. 세련된 이웃들이에요.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그런 성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떠나서 이 가까이 인근 각처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들도 우리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모르는 신들도 좀 섬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지자 꿈꾸는 자도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과 친구조차도, 또 한 성읍조차도 다 진멸해야 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같이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내려가실 때 아브라함이 막 이제 하나님께 그 중보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당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정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이 죄와 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별 죄도 아닌데 그걸 그냥 너무나 그렇게 극형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의롭게 딱 맞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좀 섬기자, 따라 섬기자. 이 사람들이요, 주의 깊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좀 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말 우리보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서 오랫동안 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호와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좀 답습을 해보고 좀 가서 섬기는 거 뭐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게 그렇게 극형에 처할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이 많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또 우상이 많은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환경이 우상이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실 속에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살균이 잘 되어 있는 병실 속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거기서 아무런 도전이 없는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눈만 기웃거리면은 잠깐 옆에만 보면은 뭐 거기에 많은 신전들도 보이고 우상들도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하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나 꿈이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채널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그러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좀 섬겨보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다른 신들도 좀 한번 섬겨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은 아니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들어야 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부류는 친한 사이인 것이죠. 친한 사이. 그리고 세련된 이웃들은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에요.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죠?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약해요. 우리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조금 더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이런 가드를 내릴 수가 있는, 그리고 아니 한 성읍이 타운 전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쪽수에 밀려가지고 그래? 민주주의니까요. 다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의 이야기들이 그럴싸하게 우리한테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암덩이를 제거하듯이 그렇게 제거하라고, 진멸하라고, 이 한 성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헤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호흡이 붙어 있는 생명체는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죄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가 요즘에 회사에서 제로 톨러런스를 얘기할 때 누가 신앙 가지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성차별을 누가 했다, 아니면 인종차별을 대놓고 했다, 그런 거 제로 톨러런스예요. 그거 괜히 봐줬다 큰일 나죠. 그냥 잘립니다. 그냥 잘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악 많이 앞으로 나올 거지만 그거 다루기 전에 이 영적인 악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것이 목숨이 달려있는, 사활이 달려있는, 공동체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파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볼 때 몸에 감기가 걸렸다 해서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몸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목숨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경고인가?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우상의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을 심으셨으면 그들이 좀 여러 가지 트라이도 해보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냥 좀 여유를 주시지, 하나님이 좀 인시큐하신가, 자신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자 염려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건강과 번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공들여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까지 인도한 그 백성들이 그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쭉쭉 뻗어나가기를, 성장하기를 너무 원하셔서, 그래서 이런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렇게 치명적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에 걸려서 그냥 그들이 단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건강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여러 다양한 아주 적극적인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 본문 17절 뒷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도 언약의 용어지요. 언약의 용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이들이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헌신과 충성을 그들이 계속 갖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따르고 명령을 지키고 또 그를 섬기는 것은 행동의 면이라면은 그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 어떤 마음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계속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정말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4절의 건강한 모습은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시면요 제일 건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나무가 번창하듯이, 이 구약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그런 그 이제 과수원에다가 심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계속 번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뿌리가 땅으로 깊이 내려가요. 넓게 내려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지금 광야 2세대들한테 이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예배가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니까, 그죠?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너네가 드리는 예배를 먼저 바꿔야 된다. 많은 이름들, 많은 우상들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이름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준비해 놓으신 가장 정말 빼어난 장소에다 그들을 딱 심어 놓으시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나랑 정말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맺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더 튼튼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자라, 번성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명령하신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령하신 도,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신앙과 도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정말 그런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돌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과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 길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한다. 그게 바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만큼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자신의 온전한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귀한 그런 열매들을 계속 삶 속에서 맺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팔려면 한 우물을 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알게 된 이 야훼 하나님, 얼마나 알았습니까? 이제 별로 안 거 없어요, 그죠? 이제 막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잠깐 조금 알고 있는, 수박 겉핥기시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좀 우리 주제를 바꿔서 바알도 좀 알아보고 아세라도 좀 알아보고 주변에 많은 몰렉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자. 그렇게 이것저것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프로젝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프로젝트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영생을 빚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들에게 오심과 그들의 찾아오심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많은 더 강대국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거기다가 그들을 심어 놓으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빚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생을 빚진 거예요. 나라 자체가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신경 쓸 거 없어. 나랑 더 깊이 알자. 나를 더 깊이 알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건강과 너희들의 그 블레싱한 그런 정말 번성한 삶과 직결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해야 될 바람직 태도는 말이죠,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청종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청종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복잡한 거 아니죠.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른 신들한테 향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간음으로 얘기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잘못하는 간음으로 얘기해요. 요즘에 에스겔서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죄를 질타합니까? 너무너무 노골적인 그런 표현으로 북사마리아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조금 힘들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아니면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결국은 그러면서 그들의 신까지 다 의지하는 그들의 이 마음을, 정성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 여호와 앞에 다 전부 드려도 정말 더 드려도 아까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 껍데기만 드리고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계속. 그리고 진짜 알맹이는 다른 데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 가지고 말이죠, 다른 신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그 진노를 그냥 아주 격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이 한눈 팔지 않고 이들의 참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100%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조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특별한 부분인데, 그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또한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보셨지만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한다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가? 그러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1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중요해요. 신명기 앞에 이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이미 4장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4장 2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헷갈릴 때 말이죠, 막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이죠, 막 병을 고치고 말이죠, 뭐 환상을 보고 말이죠, 난리 구슬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근데 말이야,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도 좀 해보자 이러면 저 거짓 선지자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청조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청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유형들이 많아요. 혼자 막 나름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나 서두기관들처럼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누를 보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문자적으로 따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문자에 갇히는 그런 잘못된 종교인들이 돼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이 둘의 조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으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를 청종하고 기록된 말씀이 딱 하나로 우리가 묶는다면은 복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에서의 복음은 출애굽 역사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이야기, 신명기 이야기. 그들이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으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들과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모든 세상의 그런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스토리잖아요. 그죠? 진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사건이잖아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 이야기. 바로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정말 이것은 영생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그런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굴레 아래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다른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나 다른 어떤 업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은 몇 프로나 우리가 알까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까요? 저도 이제 목회길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요. 성경을 많이 봤겠죠. 많이 공부했겠죠. 그리고 그냥 목회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서 지식이 많이 쌓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겪으면서. 그렇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까요? 말씀은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요. 너무너무 말씀 공부하다 제가 막 그냥 너무 감사하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막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시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1%나 알까요? 제가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직 하나님 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다른 데 좀 기웃거려 볼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말이죠, 아세요?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 좀 기웃거려 볼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결혼한 지 1년 좀 넘으신 참에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당신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으라고 우리한테 종용하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들읍시다. No tolerance, zero tolerance예요. 거기는 이게 물론 이들의 첫 출발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총체적으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도요, 그 거짓 선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성읍을 다 진멸하기는요,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일부 예배 때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수기 바로 전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집의 산당을 없애라 그러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낮에 하기가 두려우니까 밤에 했어요.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랬냐 이거죠. 이게 므낫세 지파 그 족속 아닙니까? 그 땅에서 말이에요, 바알의 그 우상 단지 아세라가 목상이니까 그걸 쳐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로 불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 사람 찾아서 죽이라고 오히려 반대가 됐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AD BC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이때보다도 한 1100년, BC 1100년, 몇백 년 전 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 정말 가장 그 순전한 그 마음, 그게 어디로 향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제로 톨러런스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병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짓눌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아픈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타락해서 우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판을 치고 친한 사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수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다 이겨 먹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오늘날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요, 재밌는 말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마치 면역주사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그 순정을 하나님께만 드리는지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해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딱 그 하늘밖에 없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신 여러분의 인생이십니까? 은혜의 사슬의 메인 분들이십니까? 우리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생을 들여서 알아도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 알아가는데 힘씁시다. 한 우물을 얼마나 파셨습니까? 열심히 팝시다.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갑시다. 우리 좀 더 정말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게만 청종하기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나무가, 우리 개인의 포도나무, 우리 공동체의 포도나무 정말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쭉쭉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만 필요한 무슨 입장료 같이, 입장권 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순도 100%의 정결함을, 순정을 드리십니까? 우리의 건강과 번성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나만을 섬기고 나에게만 충성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우리 헤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러런스 제로예요. 여기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큰 죄는 여호와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우상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겪어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너네 여호와를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 겪어본 그 좋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잠깐 알아보고 버려두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족보도 없는, 어떤 존재도 모르는 그런 데다 너의 영혼을 팔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시다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은 더욱더 존귀해지시고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광야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헌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